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뭐죠? 갑자기 이거 눈 뜬 채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눈 감아야지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유럽의 각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종교개혁의 이 기치 아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성경의 복음을 다시 이제 가르치게 될 때 사도신경을 다시 귀한 복음으로 설명한 그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요한 칼빈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을 뿐 거처는 없습니다. 이 진술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거기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귀한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을 다 모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여기 이곳이 아니라 그 본향,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대통령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늘 그 집 곁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했답니다. 하루는 공원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때 존 애덤스가 대답을 합니다. 예, 안녕합니다. 그런데 집이 낡아서 이제 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이 이웃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집이 낡아서 이사를 하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존 애덤스가 껄껄 웃으면서 모자를 벗어서 자신의 머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마 존 애덤스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거 보라고, 지붕이 다 낡았고 지금 바람벽이 지금 다 허술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지팡이에 내가 의지해서 걷고 있을 만큼 바람벽이 시원치 않은데 그러면 그만 이사 가야겠죠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 송도 예수소망교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와 비교해서 비교적 젊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통계를 한번 뽑아봤더니 60세 이상 되시는,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90대 다 통틀어서 다 포함한 60세 이상 되는 퍼센테지가 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젊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집이 낡고 이사 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어차피 낡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집은 낡게 되어 있고 우리 이사 갈 날은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거처만 있을 뿐 거처가 없습니다. 목적지만 있을 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아주 골똘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밤이 아주 깊었어요. 이제 공원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계속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던 공원지기가 아주 퉁명스럽게 와서 신사양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해가 지금 진 지가 언제고 이제 공원 문을 닫을 때가 언젠데 왜 저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냐고. 빨리 갈 집으로 가라고. 이 퉁명스러운 질문에 쇼펜하우어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바로 그게 문제라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그걸 몰라서 내가 그걸
각돌하게 지금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쇼펜하우어처럼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만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 다 복잡한 것 같아도 정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를 깊이 붙잡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오리라 하신 그 거처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우리의 눈높이와 딱 맞습니다. 우리와 정서적으로 딱 맞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딱 맞는 성경이 이런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27권의 책을 그 서신을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썼던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 읽었던 그 첫 번째 수신자 그룹이 있습니다. 마태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 읽었던 그 요한의 신앙 공동체, 훌륭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에베소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에베소의 교인들, 또 로마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로마의 신앙 공동체, 다 훌륭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는 좀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특별하게 뛰어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꾸 퇴보해요. 뒷걸음질 쳐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렸다가 이제 다시 유대교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새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하는 그 새 언약에 감격하다가 이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던 그 술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좋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그 흘리던 피, 양의 피, 소의 피, 그것이 더 좋아요.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수신자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자꾸 이 유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있는 유대 성전 안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기가 아니라 저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거할 성, 영구한 도성은 여기에 없으므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기다린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총 주제예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 여기가 아니라 그곳이다. 이것이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러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 그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고향 떠난 사람입니다. 요셉도 고향을 떠나간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룻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고향을 떠나 산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제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또 한 번의 약속이라는 거죠. 또 한 번.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또 한 번의 약속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2013년이 지나고 또 한 번 2014년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또 한 번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런 이 땅에서의 또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또 한 번이라 하심은 그 또 한 번은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실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변할 것을 다 변동시키실, 다 흔들어 없애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다 없애실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것만 남기고 변하지 않을 것만 남겨놓으시고 모든 것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흔드실 그 또 한 번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겐 좀 미안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명보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입하면 정말 안 죽습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죽으면 여기 있는 돈 그 사람에게 준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명보험이 아니라 죽음보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한 번 새해가 떠오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 한 번 다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 더 나은 본향, 그것만이 영존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친히 입술을 열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 소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 소수자. 이제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깊이가 있어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다른 양식으로. 세상의 사람들 소유 양식에 붙들려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존재 양식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자,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가오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서둘러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차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의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만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신 그 참 본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제가 이게 늘 천국에 대해서 혹은 종말론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쫓아와가지고 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사모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세요?
여러분, 저 아내랑 관계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야, 이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행복해도 돼. 예수님 목회가 힘드셔가지고 3년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난 3년이 넘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아니, 가정도 좋고, 가족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천국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만 삽니다. 요즘 남자 집사님들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드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느끼는 그런 아쉬움을 다 담아서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요즘 교인들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이건 60 넘으신 분이신데 동창회 나가보면 정말 그 인류대학 나오는 그런 친구들, 사회에서 제법 명망 있게 그렇게 계셨던 분들이 일이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퇴직하셔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서울에서 얻어서 오포상을 하시는 분인데, 이 동창회 나가면 명함을 못 준대요. 명함 주면은 왕따 당한답니다. 너무 뭐가 잘나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전화 몇 통 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희망을 이야기해 달라고. 아예 설교 주제까지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설교 주제만 아니라 성경 본문까지 좀 정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지금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 새해 연봉도 좀 높아지고 사업도 좀 잘 되고 대박 나는 그 희망,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천국 소망 말고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 있냐고. 좀 아시면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 이야기 안 하시고 저 세상 이야기만 하면 그거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저 세상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 수 없잖아요. 그 힘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훨씬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60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중동 경기라는 걸 누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하면서 그때 경기가 좀 좋았고, 이제 우리 중동에 가서 건설 붐 때 열심히 일하면서 저 열사의 나라에서 땀 흘려서 일할 때, 그때 우리의 경제가 좀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아내들이 돈 벌어가지고 전세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좀 살만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사회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부인들의 춤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박 그런 게 다 그때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국에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집안의 누이들이 또 어머니들이, 야, 정말이다. 너희 집사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 소식을 듣고 나더니요, 남자들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술집이 없어요. 마음대로 술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절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로 나를 오매불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 본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난 날을 생각하면서 낯선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요. Today and that day. 오늘이 있고 그날이 있다. 오늘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요. 그날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다. 오늘과 그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장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작사하신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실 때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찬송을 끝까지 불러주고 장례식 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끝까지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내 묘비에는 딱 한마디 임마누엘이라고만 그렇게 적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이 쓰신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까닭에.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서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에는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도 거기서만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번이라 하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새해가 온다는 이 땅에 또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 전혀 다른 차원의 또 한 번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라는 뜻의 또 한 번 더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은혜로 받았은지요.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멸하시는 불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또 한 번이라 하신 이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신 말씀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사모하며 우리가 하는 고백처럼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